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식일을 우리 잘 지켜서 우리 심령에 참된 즐거움과 축복이 가득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격조로 우리 기본신앙을 배우고 있죠. 이번 시간에도 함께 기본신앙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신앙은 우리 신앙의 뿌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본신앙이 튼튼하게 될 때 나의 신앙을 공고하게 굳게 하고 자신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또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신앙 자체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신앙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기본신앙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 예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서 출발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주제 한 주제가 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묵상의 훈련,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시키며 실천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신앙의 세 번째가 이제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같이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전에 이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사실 많은 시간 할애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우리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전에 오를 때마다 부르던 그런 찬양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랐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의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자,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집을 세우시는 분,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곧 성전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을 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갔습니다. 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곳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야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런 말씀도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이 있을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또 이곳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교회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죠. 10가지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교회의 그림자로 보여졌던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실체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더 나은 약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러한 예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예표는 우리 에덴 동산부터 또 우리 아름다운 신부 되는 이 하와, 그리고 노아 방주, 또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도피처, 라합의 집, 롯, 룻, 그리고 우리 시온산,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과 성막,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예표됨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말세에 세워질 이 교회,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갖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 신앙은 이렇게 순서가 있죠.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열해 놓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기에 우리 일꾼들을 크게 쓰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본 신앙을 통해서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의 이 대상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믿음이 다 헛된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본신앙 1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구속사야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우리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다 한다면 이게 무슨 바른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근거인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또 더 아주 분명하게 조명해 주는 우리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기복신앙의 어떤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뭐 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은 그 다음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믿음은 세 번째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은 우리 믿음의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또 어떤 곳이야만 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이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하나예요. 자, 신명기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있을 것이다. 그 속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천지에 계시기 때문에 뭐 내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경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택한 곳이 있다.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예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다 하나예요. 그죠? 에덴 동산이 뭐 여러 개가 있습니까? 하나이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이런 사람이 그 아내가 여러 명이 있습니까? 신부도 하나예요. 그죠? 우리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도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이죠.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조상을 딱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또한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시온산도 하나이고 예루살렘도 하나이고 성전과 성막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 우리 신명기서에 계속해서 이제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1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의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8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21절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을 가서 그곳에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왕이 통일 왕국 시대에 우리 다윗이 이렇게 통치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통치를 했죠. 그 뒤에 이제 그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 줄로 생각하고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물로 이제 제단을 세웁니다. 예루살렘까지 먼 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에브라임에 세우고 저 위에 제일 끝에 꼭대기 단에 제단을 세워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브라임과 단 지파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브라임과 단 지파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를 이렇게 소개할 때 내용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와 그다음에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교회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참된 교회인지 오늘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쓰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또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이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는 예수님은 믿고 예수님은 구주이시지 생각하고 믿고 모여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다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좀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었죠. 이미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그죠?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형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교회가,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있으면 다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계셨을 그 당시에 다 교회가 있었겠죠. 이미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이 예수님의 교회는 언제 세워진 걸까요?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이제 최초로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이미 온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이렇게 듣고 나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리니, 세우겠다 하셨던 이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이르러서는 이미 세워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도대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세워지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바로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성령.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약속의 성령이 내리고부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하고는 지금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성령이 내린 것과 교회가 세워진 것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권능은 도대체 어떤 권능일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권능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권능.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약속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는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우리 이 제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이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죄 사함 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과 이 죄 사함을 받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임하시느냐? 물과 피로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만이 아니고 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증거하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세례를 가리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이렇게 드러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세례 가운데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성령이 증거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증거하지 않으면 그냥 물일 뿐이에요. 성령이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그런 세례를 베푼다 하더라도 다 이것은 죄를 사할 수 없는 그런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법적인 그런 세례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이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에는 죄 사함의 효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계 진리연구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러한 것들 이렇게 공문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거 자세하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하는 참여수교에서 행하는 그러한 세례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의 죄를 이렇게 사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죄 사함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이렇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성령과는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내리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죠? 죄의 상을 쫓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그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죄사함의 권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권능이 있죠. 성령은 사람을 중생하게 하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아멘.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거듭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는 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만 죄사함의 권능이 없고 또 중생의 그런 권능이 없는 그런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이 임한 가운데 이제 성령이 증거하는 그런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이 그 사람의 영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은 이와 같이 중생의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약속, 이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죄 사함의 이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 얘기한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은 모든 것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분명히 알고 유대인을 향해서 이러한 복음의 증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한 사람들을 이끌어낸 모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죄 사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누가 거듭나게 한다고요? 성령이 거듭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참된 교회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세우신다고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사도교회이고 초대교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컫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세워졌어요. 약속의 성령을 받고 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참예수교가 없었어요. 참예수는 이제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성령을 참예수교에서 받은 그런 이 성령을 늦은비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일컫죠. 우리 오순절날 내리는 성령을 이른비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왜 이른비, 늦은비를 써서 이렇게 성령으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나라 같이 벼농사를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주식으로. 근데 이 밀과 그 다음에 보리를 우리가 수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비가 있어요. 그 비를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 곡식들,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렇게 내려지게 될 때 이러한 소산들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밀은 가을에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 그 파종하기 전에 이 땅을 부드럽게 또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가을비, 이른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렇게 내리는 그런 비가 있는데 그것을 가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그 건기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긴 건기를 지나서 이제 비가 봄비가 내려야지 이제 그 땅에다가 씨를 심을 수가 있어요. 마른 땅에다가 심으면 납니까? 안 나죠, 그죠? 우리나라도 우리 봄에 이제 모내기를 하죠.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물을 가둬놔야 돼요. 그때 비가 안 오면 제대로 이렇게 모내기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이른 비가 있어야지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 정말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파종을 준비하는 시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를 봄비라고 합니다. 봄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3월에서 4월 정도 이렇게 내리는 비를 이제 봄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수확 직전에 이제 곡식들이 충실하게 여물기 위해서 이런 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들이 제대로 잘 여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늦은 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농부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늘 구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엘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바로 이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민들에게 신을 부어주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우리 성령 받는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러한 이 성령이다, 하나님이 신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씨가 이렇게 뿌려지기 전에 그 씨가 잘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이 비입니다. 이처럼 이 이른 비 성령은 우리 오순절 날에 이렇게 예막이 되었죠. 그래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여러 나라에 이 복음이 전하도록 마치 씨를 뿌린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의 역사는 또한 늦은 비처럼 이렇게 내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될 일들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파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확하기에 앞서서 내려지는 그러한 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늦은 비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원할 일한 사람들, 만민 가운데 구원할 일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이제 수확할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늦은 비 성령을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2절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 때가 되면 우리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침받은 그런 숫자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쭉 나와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이죠. 도장. 내 도장은 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우리 인으로 이렇게 상징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그 친히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을 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말세에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상황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침받은 이런 사람들, 그 앞에 보면 백마가 출현하죠. 교회를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그 이마에 성령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이러한 사람들임을 이렇게 또 자세하게 지금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 맞는 자들이 어디에서 출현하느냐? 해 뜨는 곳에서 출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이죠. 동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사야서 24장 15절에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따라서 우리 참예수교회가 말세,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만민을 수확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참예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예수 교회는 우리 성경에 흰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흰말을 타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또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가운데서 이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기고 지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 지금 이 흰말은 여러 나라에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참예수교회가 없는 그런 이 나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여러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 75개의 나라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점점점 더 빠른 속도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물러고 있는 이 곳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수원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세우셨고 그 사람들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지에서 쓰임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늦은 비 성령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한다면 이 구원과 우리 상관이 있을까요? 아마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이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감찰하여 계시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믿음으로 또 용기 있게 전하는 것 또한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런 믿음,
늦은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더욱 굳게 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세상에 믿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서 주님께 보답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